예,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5장 5절부터 시작. 그때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나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제 내 눈에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나가는 에반이라 하더라. 그가 또 말하기를 이것이 온 세상에 퍼진 그들의 모양이라. 보라, 납 한 달란트가 들어 올려졌으며 이것이 에바 가운데 앉은 한 여인이라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악한 것이라 하고 그가 그것을 에바 가운데 대다 던지고 납덩어리를 그 입 위에 던지니라. 그때 내가 내 눈을 들어 보라, 두 여인이 나오고 그들의 날개들에는 바람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황새 날개 같은 날개들을 가졌음이라. 또 그들이 땅과 하늘 사이에 에바로 들어 올리더라. 그때 내가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기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시날 땅에 그것을 세워 집을 지으려 함이라. 그것이 완성되리니 거기 그 땅의 기초 위에 세워질 것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과 늘 강조했던 부분이죠. 예언은 복음을 싣고 복음은 예언을 싣고, 이 둘의 관계가 너무나도 밀접해서 이게 복음을 설명하다 보면 이제 딱 한계에 부딪히는 어떤 한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예언이 답을 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예언에 대한 그러니까 명쾌한 이해가 없으면 뭔가 복음이 더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막혀요. 그러면 이제 막히다 보면 뭐가 이제 찾아지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막힌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성도들이 교회 가서 이제 묻죠.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데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해주면 이제 그 답을 찾을 때까지 헤매면 누구한테 걸린다? 이단한테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지점에까지 와서 답을 못 구해서 헤매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딱 이제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이단에 가시는 분들이 불신자들이 가는 게 아니라 신자들이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갈등 혹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풀어주지 못하는 메시지, 이런 걸 너무 약점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고 찾아다니다가 이단을 만나고, 복음 때문에 찾아다니다 이단을 만나고, 그래서 두 가지 덫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은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언,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제 이단을 만들어냈던 그런 이단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있는 겁니다. 왜? 예언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제를 잘 보시면 예언은 복음을 싣고 복음은 예언을 싣고, 이 둘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예언에 대해서 명쾌한 이해가 없다던가, 그다음에 복음에 대한 명쾌한 이해가 없다던가, 이 둘 중에 하나가 이해가 없으면은 반드시 이게 막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둘이 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으므로 오늘 이 스가랴서 속에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에바 속에 여인 환상 했던 것 기억하시죠? 근데 이게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음녀와 연결을 시켜서 마지막 종말에 음녀가 짐승에 의해서 처단되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이쪽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 여인, 지금 쉽게 말해서 거짓 선지자를 생성해낸 종교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현대판 음료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은 종교 다원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음료 세력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들이 통합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 종교 통합 운동을 시도하는 무리들이 그 원래 있는 이 우리에게서 나간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은 원래 우리가 하고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이제 빠져나간 어떤 무리들이 지금은 놀랍게도 그 무리들이 훨씬 더 큰 세력이 되어서 그들이 모든 종교의 어떤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음료는 거짓 선지자들을 계속 생성해내는 그런 곳인데 결국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짐승이 통치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세력, 그러니까 정부에 종속되어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요. 법대로 사니까. 근데 이 국가가 정해준 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있는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걸 이제 하나의 이제 이게 통합을 시키려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로 규합을 해서 이 세력들을 점점 짐승 세력, 그러니까 정치 세력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에서 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계에서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이게 크리스찬들을 다 끌어모아서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종교 통합이라는 이름 미명하에 결국 정부의 종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 전만 해도 그런 그 통치자들이 등장을 했을 때 기독교인들 특별히 이 음녀에 속한 이 배교 세력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가 눈여겨봤었어요. 이게 이해가 가죠? 무슨 말인지. 우리 눈여겨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 아무 소리 안 하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고 그걸 따라하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음녀 세력이라는 것이죠. 그걸 오늘 스가랴서는 그 정체를 드러내는데 오늘 이게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악이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두 여인이 황새 같은 날개에 에바에 들어 올려서 시날 땅으로 옮겼다라고. 이 시날 땅은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온 지역이 갈대아 우르잖아요. 그것은 다른 말로 시날 땅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바벨론이라고도 우리가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제 스가랴서는 시날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긴다라는 말은 이 모든 이 악한 세력의 정신이 뭐냐면은 바로 바벨론 정신에 의해서 악의 세력이 기초를 삼고 구축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11절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시날 땅에 그 집을 세워 집을 지으려 함이라. 그것이 완성되리니 거기 그 땅의 기초 위에 세워질 것이다. 이 기초는 뭐예요? 바벨론 정신. 여러분, 바벨론 정신이 뭡니까?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자. 이게 바벨론 정신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구축해 만들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한 심판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이게 난예배도 그렇고 오늘 저녁 예배도 이게 설교가 쉬운 설교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듣기만 들어서는 안 되고, 그래도 여러분 틀려도 좋으니까 이 바벨론 정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바벨론 정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의 힘으로 막아보자는 거거든요. 바벨론 정신의 그게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힘으로 막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뭐죠?
자, 우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판한 심판이 뭔지 좀 글로 좀 올려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한 심판이 뭐예요? 죄를 짓고 난 뒤 죽음. 예, 또 맞아요. 죽음.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무슨 그게 무슨 프로젝트였더라? 그게 왜 이렇게 생각들이 잘 안 나는지 모르겠네. 그 옛날에 그 사람들이 영생하는 그 프로젝트 있었잖아요. 그걸 무슨 프로젝트라고 그랬죠? 한동안 그걸 줄기세포 맞아요. 그래 고맙습니다. 이거 세상에 이게 갑자기 이렇게 딱 가지고 오려니까 생각이 잘 안 나요. 줄기세포 프로젝트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게놈 프로젝트, 정확하게 게놈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 그 영생을 위한 프로젝트였거든요. 인간이 영생할 수 있다. 이건 정확하게 뭐하고 부딪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죽으리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죽으리라와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죠. 또 인간이 만든 이 지금 현재 자유주의 신학이 만들어낸 하나님께서 창조에 도전하는 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해서 뭡니까? 지금 남자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게 성의 개념이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벨론 정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정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깨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고 그걸 뭘로 깬다? 인간의 과학과 기술과 그래서 성과 대를 높이 쌓는다는 것은 인간의 기술과 과학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고 죽음을 명했지만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은 성을 나누셨지만 우리는 성의 자유를 주고 이런 것들이 바벨론 정신이에요. 앞으로 제가 바벨론 정신 그러면 창조와 심판에 도전하는 정신 이렇게 기억하시고 계속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기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다? 신할 땅에서 시작한 거다. 신할 땅은 뭐죠? 바벨론. 그 바벨론 정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는 이것을 신할 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계시록은 17장 18장에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바벨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스가랴서에서 신할 땅으로 옮겼다라는 의미로 원래 그 원산지로 되돌렸다라는 것이 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바벨론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 모든 그 과학과 기술을 다 무너뜨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무너뜨리려면 이걸 바벨론 정신 그러니까 여러분 성과 대를 높이 쌓으려면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이렇게 우리가 바벨론 그림 그린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계속 원형으로 이렇게 탑으로 올라가는 거. 그러면 어디만 건들면 이게 탑이 무너질까요? 탑이 무너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무너뜨리면 되죠? 그렇죠. 땅을 흔들면 되죠. 이게 지진입니다. 그렇죠. 기초를 흔들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게 파괴시키는 거는 우리는 모든 것을 땅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잠깐만 지진으로 흔들어 버리면 이 모든 것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하늘은 종이 축치처럼 말려버리고 그 다음에 땅은 그냥 떠나가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우주가 한 번도 변함없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지점을 돌고 자전 공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없어진다? 하나님은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 질서 하나만 탁 파괴돼 버리면 우주는 그냥 어디에 떨어지는지 영원히 어디에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지탱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이니까, 기초가 든든하니까 그래도 지탱이 되는 것이고, 이 우주 공간이 이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유지하니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한 번만 살짝 건들면 우주 존재 자체가 파괴가 되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과학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내도 기초를 흔들어 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시편에는 아주 재미있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콧김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렇게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라는 이 과학과 기술과 재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는 신할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에는 바벨론이 무너졌다. 왜? 기초가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스가랴서에는 부정한 황새와 같은 날개의 두 여인이 악을 운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두 여인이 악을 운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두 날개는 짐승과 열왕, 계시록에서는 짐승과 열왕이 음녀를 미워하고 멸망시킨다라고 해서 짐승과 음녀 이 둘을 가지고 두 날개라, 두 여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둘이 나오느냐? 짐승 세력, 정치 세력, 하나는 종교 세력, 음녀 세력, 이렇게 해서 두 악이라는 거예요. 둘 다 악인데 놀랍게도 악이 악을 심판하더라. 봤죠? 짐승이 음녀를 죽입니다. 이런 것처럼 악이 악을 심판하더라. 시편에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시여,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악한 자들이 서로가 이렇게 싸우게 하시고 분열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경 예언 그대로 악은 악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심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라고 부탁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원한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보복할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은 그 악과 악을 충돌시켜서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라고 시편에 여러 부분이 그렇게 나오면서 이 모든 실체를 가르쳐주고, 이 모든 실체를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마지막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실상은 이렇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바벨론 정신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정신에서 나온 것이니, 우리 보고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라는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면 오늘 여기서 스가랴서나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단이 그 배우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아담에게 접근하여서 유혹한 이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뱀이 아니라 그 배경, 영적 세력이 사단이라고 정체를 밝혀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싸움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드러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면 우리가 우리 지혜와 우리 방법으로는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왜? 영적 전쟁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이런 이성적 판단도 대부분 많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 전쟁의 가장 큰 힘은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그죠? 의의 흉배를 입고, 그 다음에 진리의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말씀의 검을 들으라.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게 전쟁이 뭘 목적으로 하는지, 우리를 뭘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이렇게 판단을 해갖고 들어가셔야지, 이게 이성적으로 접근에 들어가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네가 이게 영적 흐름을 봐야 한다.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는 것은 종교 통합, 에큐메니칼 운동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데 대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우가 사단이라는 것을 밝혀서 아담에게 접근해서 유혹한 이가 단순한 동물이 아닌 사단이라고 정체를 밝혀 이 싸움이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밝혀서, 계시록은 가인을 움직인 배후, 아시겠어요? 가인이 뭐죠?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예수님이 마치 가인과 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부 다 가인과 같은, 가인과 아벨은 형제이듯이 같은 동족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는 살려달라고 외쳤던 자들이 바로 자기 동족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은 예수님이 자기 동족에 의해서 죽을 것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 유대인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배우가 누구라고 가르쳐줘요? 사단의 세력임을 밝혀서, 사단이 말씀을 의심케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면 믿음을 가져도 자기 중심적으로 믿음을 세팅하고 설계하겠죠. 네, 정말 이 말 안 하고 싶은데 이해가 가세요? 예, 정말 이해가 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단은 말씀을 이게 에덴 동산에서 그런 거예요.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하는 거 다 의심,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확신을 의심으로 몰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심케 해서 이 먹지 말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의심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안 먹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거 하지 마 그러는 것이, 하지 마라는 것이 얼마나 나를 위한 것인지 알면 안 먹을 텐데, 사단이 하나님의 선하신 선악과 먹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선하심을 의심케 해서 누구 중심으로 신앙을 설계한다? 자기 중심으로 신앙을 세팅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은 자기식으로 신앙을 세팅을 해갖고 들어오신 분들, 오늘도 우리 같이 모여서 나누었는데 그게 너무 많이 보여. 자기 신앙의 틀이 있어. 여기 와서 탁 보면은 참 정말 있잖아요. 제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처음 온 사람들이 발장만 안 끼었지, 발장 딱 끼고 의자 뒤로 탁 제껴가지고 네 한번 설교해봐, 나하고 맞는지 한번 맞춰보자, 이러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아세요? 맞네, 잘 아시네, 저건 문제 있네, 이러고 얘 그건 모를 줄 아세요? 무슨 테스트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잘했구만, 다음번에 와서 보자. 그러다 쭉 하다 보면 뭐 하나 탁 틀리면 그때부터 이제 안 들으려고 그래. 그걸 못 깨면 떠나는 거고, 그걸 깨면 남아 있는 거예요. 많이 봤어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세팅이 돼 있다니까요. 그걸 깨고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이렇게 외쳐도 자기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하나님이 나누지 말고 네가 나눠라. 선악과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누게 하지 말고 네가 나눠라. 이게 뭐야? 자기 중심적으로 세팅을 하라는 거야. 근데 자기 중심적으로 세팅했던 이 믿음의 틀이 깨져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은 계속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뭔가 보이는 것들, 기적, 표적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을 믿고 따르도록 해서, 왜냐하면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뒤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적과 표적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을 믿고 따르도록 해서 그 열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케 해서 자기중심적인 믿음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가 그런 자들의 그런 자들로부터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사람을 위해서 설교를 하고,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이 목전에 와 있을 때도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외치지 않습니까? 문제 없다,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외쳤었어요. 그렇게 사람을 위해서 외치고 네가 중요해, 네 중심적으로 살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게 사단의 목적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가 사단의 열매, 그게 사단의 열매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 신앙의 목적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려는 데 있는 것이지, 자기 중심적으로 설계하려는 지를, 이 배움의 열매가 무엇인지 보면 누가 조정한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누군가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들은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전 옛날에 이런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역교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어서 가신다면 그 교회 성도들의 열매를 봐라. 그 목사 설교를 듣지 말고, 왜냐하면 그 목사의 설교를 들은 열매가 그 성도들이잖아요. 설교가 좋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성도들의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이겠죠. 그런데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사람들이 변모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가,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중심이에요. 사단의 열매는 자기중심적, 하나님의 열매는 하나님 중심적,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자기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를 보면 그 뒤에 누가 조정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단의 큰 용, 여기 힌트를 주잖아요. 옛뱀, 이게 어디 있어요? 에덴에서 등장했던 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신천지에서 잘 써먹었어요. 이런 거는 또 맞는 이야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미끼를 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맞아요. 옛뱀, 에덴에 등장했던 속이는 뱀. 근데 마귀라고 하는 정체가 딱 들을 때 그 뱀이 아니라 마귀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말씀해주고 있으며, 그 다음에 사단의 큰 용이라고 해서 뱀이 자랐다라는 뜻인데, 거짓말하는 수단이 옛날에는 뱀 정도였다면 용 정도가 됐으니까 오랫동안 이 사단도 거짓말에 이게 뭐랄까 통달을 해서 달통을 해서 너무나도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더라. 그러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에덴 동산도 아니고 지금 오늘 성경대로 하면은 사단이 뭐가 됐어요? 큰 용이 됐단 말이에요. 속이는데 아주 달인이 됐다는 거예요. 달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임이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하여튼 하여튼 얼마나 이렇게 도사 그래 하여튼 교묘한지 우리가 어지간한 분별력으로는 분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자꾸 깊게 배우는 이유가 사단은 그만큼 교활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그만큼 그 교활을 한 이상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을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강조한 것이 마지막 때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그 강조를 수도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궁극적인 배후가 사단이고 바벨론 정신을 가지고 만든 세상 왕국이 음녀 더하기 바벨론임을 이 스가랴서에서도 이 에바 환상을 통해서 드러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번 더 드러냈듯이 오늘 여기 이제 이 교리적으로 이 에바 환상, 예를 들어서 얼마나 교묘해졌냐, 이 사단이 이 뭡니까 거짓말을 하는 이 술수가 너무나도 교묘해진 것이 어디까지 손을 대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율법에도 손을 대서 교묘하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는 딱 한 가지 율법이 있었어요. 먹지 말라. 요거 한 가지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선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선한 이 말씀, 그 율법을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조차도 얼마나 교묘하게 했냐면 로마서 7장 11절. 우리가 요거 로마서 7장 11절은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보는 게 유익해 보이니까 로마서 7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1절. 자, 한번 봅시다. 11절.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너무 이게 짧지만 너무 강력하지 않아요? 죄가 계명으로 나를 속였다. 나는 지금 계명이 선한 거로 생각하고 그 계명을 선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여기에 뭐가 타고 들어올 수 있다? 죄가 타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명이 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죄가 계명을 이용해서 인간을 속이는 것이라는 말이 돼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계명 자체는 선하기 때문에 죄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해석의 문제거든요.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인간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같이 나눴던 이야기가 자꾸 나오게 되는데 똑같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듣고 해석하는 게 너무 다르더라. 그게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누가 성경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해석이 너무 다 다르더라. 그래서 계명이 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죄가 계명을 이용해서 인간을 속인 것이라는 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의 계명이에요. 근데 안식일이라는 계명이 사람을 속여서 인간이 안식일에 종속되게 만들어. 이해가 가요? 종속되게 만들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게 해서 계명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가죠? 계명이 하나님께 인도를 해가야 되는데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그 안식일이라는 이제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안식일을 예를 드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 자기 중심적 신앙에 만족하게 해서,
이제 이해가 가요? 이거 하나하나? 자기가 안식일을 지킨다, 예배 빠지지 않는다, 이런 걸로 만족하게 해서 율법 준수를 더 중요하게 만들어 놓아 안식일이 원래 목적한 주인인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안식일 자체에 종속하게 되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규례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를 지키는 것을 의로 삼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의를 잡지 못하고 뭐를 잡아? 자기 의를 잡고 자기 정신 승리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여러분 해본 적이 있으시면 더 큰 아멘이 되실 거고,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다면 아, 그거였구나 하고 알 겁니다. 맞죠? 죄가 계명으로 나를 속일 수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종교인이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자기 만족을 삼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사람들을 보고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결국은 이 안식일에 매여서 이 안식일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실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긴장 상태가 아니라 자유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자유가, 이 자유가 뭘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데 우리가 뭐든 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데 도움이 되고, 뭐든지 유익이 되도록 해 주셨던 이 자유를 얻지 못하고, 쉽게 말해서 성경대로 보면 참된 안식은 얻지 못하고, 마음의 안식은 얻지 못하고, 안식에 매이게 만들도록 해서 복음이 주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계명을 어기도록 유혹하고 하나님 없는 독립과 탐욕의 길로 이끈 배후의 세력이 이렇게 만든 게 누구였다? 성경은 밝게 음녀였다. 음녀는 거짓 선지자들 끊임없이 해서 율법주의에 매이게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완전히 방종하게 만든다든가, 아시겠어요? 전부 다 그게 자기 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배후 세력이 음녀고 이것이 바벨론을 세운 바벨론 정신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원래는 율법이 하나님 앞에 가게 만들어놨는데, 가도록 만들어놨는데 가지 못하게 만든, 자기 의로, 하나님이 의를 준비해놨는데 그 의를 얻지 못하고 자기 의에 만족하게 만드는, 이게 계명을 통해서도 죄가 틈타 들어오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 없어져야 돼, 안 없어져야 돼요? 이거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여인 에바 사건을 둘을 합쳐보면, 이제 제가 지금 말씀 전체 드렸던 이 얘기를 전체 합쳐보면 이 두 가지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 죽음은 더 이상 거룩한 계명을 가지고 속여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는 사단의 세력에,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사단의 권세를 멸했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율법에 매이게 만들어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의도 아닌데, 그렇게 이게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이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되어 있냐면은, 어떤 사람이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가장 상석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거 좀 해석해 봐요. 제가 지금 이제 여태까지 설명한 걸 가지고 제가 지금 이 비유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초대를 받았는데 스스로 가장 그 주인 가까운 우편 좌편 이런 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옷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초대하면은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초대할 때 준 옷을 입고 와야 되거든요.
그 옷 말고 그냥 딴 옷 입고 자기가 옷 입고 와서 제일 상석에 팔짱 끼고 앉으니까 누구뇨? 저 밑에 가든지. 그래서 결국 쫓겨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상상이 가세요? 주인이 주지 않은 옷은 무슨 옷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면 자기의의 옷이잖아요. 맞아요. 자기의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자기의의 옷은요, 자기가 가장 하나님 앞에 잘 지키고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상석에 올라가요. 주인이 거기 앉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올라간다니까. 이상하게 자기의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상석에 올라, 자기가 하는 것은 모든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스스로 상석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해가 가요? 예.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없는 자가 입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저 뒤에 물러나서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두루마리 환상과 에바 사건을 합해서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멸했다. 십자가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세력을 깨트렸다. 아시겠습니까? 사단의 권세가 멸해졌어요. 두 번째,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무장해제시켰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을 딱 세워서 우리를 억압을 하지만 거기 종속되지 마라. 왜? 부활과 죽음의 세력을 공개적으로 죽음의 고난을 패해버렸어요. 우리는 뭘 믿어요? 아이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게 하는 욕 중에서 상대방을 가장 겁박하는 욕이 뭐냐면 죽을래?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최고잖아요.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죽여라. 이거 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왜요? 부활로 죽음의 세력을 공개적으로 죽음의 고난을 패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난이 패해졌으니까 우리에게 남은 건 부활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3절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흑암의 권세라는 말은 우리를 속이는 권세예요. 여러분, 캄캄한 데서 무슨 짓을 한들 누가 알아듣겠어요? 캄캄한데 내 얼굴에다가 똥칠을 한들 내가 지금 얼굴에 똥칠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흑암의 권세, 사단이 그 캄캄한데 사람들이 온갖 악한 작업을 다 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이 들어오자 사단이 한 짓이 무엇인지 다 드러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흑암의 권세를 건져내시고 라는 말은 흑암과 같이 속이는 세력의 빛을 드러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빛을 가진 사람들이고 빛을 가진 사람들은 사단이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만 있으면, 성경을 볼 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면 그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이 세상의 신을 심판했다라는 말은 죽음과 부활은 세상의 임금, 세상의 임금이 왜 그래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먹어서 죽게 됐잖아요. 합법적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땀을 흘려 수고해라. 해산의 수고를 더해라. 라는 것을 합법적으로 사단이 괴롭히는 이 괴로움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서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데, 하나님의 법은 항상 부활의 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부활의 법이라고요. 죽을래? 겁낼 필요 없죠. 자기 부인하는 거 겁낼 필요 없어요.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 그거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아까 낮에 설명했죠. 하나님이 그게 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셨다고. 야곱에서 똑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데까지 몰려왔고, 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죽일 놈 입만 퍽퍽 갈고 앉아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과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선명하게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남았네요. 자, 스가랴 환상에서 봐야 할 중요한 관점은 이것인데요. 예언은 복음을 성취하는 과정을 설명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예언은 예언으로만 해석하려 해서는 안 된다. 아주 기가 닳도록 설명했던 거죠. 자꾸 예언을 가지고 예언을 풀면은 안 된다. 예언은 복음을 완성시키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결론은 복음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과정을 아무리 설명해봐야 종착역이 안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복음에서 종착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을 설명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완성하는 과정에 예언의 정한 스케줄, 즉 일정과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을 성취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자랑이 없게 하려는 것이 예언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찰해야 될 부분이다. 아시겠어요? 그 많은 역사 속에 왜 이스라엘이 잡혀갔다 돌아오고 두들겨 맞고 그러느냐? 왜? 뭘 없애? 우리가 아까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를 없애려고요? 자랑이 없게 하려고.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흘러보내고 다시 유대인들이 보면 자랑이 없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유대인이 거절할 거다, 이방인, 이거 예언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게 다 예언이잖아요. 근데 복음의 목적이 뭐였어요? 자랑을 없게 하기 위해서 예언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예언이 이렇게 밀접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예언의 목적을 모르면 예언은 예언대로, 복음을 복음대로 나눠서 관찰하기 시작하면 예언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성품과, 예언 구약 선지서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은 애누리 없는 분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예언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의 성품밖에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은 애누리 없이 잘못하면 패고, 그냥 우리는 맨날 얻어맞고 울고 이렇게만 이해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성품과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가 드러나고 있고, 예언에서 볼 때는 공의가 드러나는데, 둘의 이게 차이가 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자비롭다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두들겨 맞고 살지? 뭐 하나, 여러분 구약 옛날에 읽으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죠? 맨날 두들겨 패고 한쪽은 맨날 두들겨 맞고, 이야, 나도 이거 예수 믿으면 맨날 맞겠구나, 이거밖에 생각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에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복음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둘이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누구는 자기 편한 대로 가지고 가더라고요. 누구는 공의를 가지고 가고 누구는 은혜를 가지고 가서 뭐 무한하게 괜찮아 하나님 봐봐, 아이고야 하나님은 얼마나 이렇게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신데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이상한 신자로 만들든지, 누구는 이단같이 하나님 봤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게 없다고 이렇게 겁을 줘서 꼼짝 못하게 만들더라. 아니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알게 해서 자랑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언이라는 그런 과정에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뒤돌아 생각해보면 우리 속에 항상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죠. 맞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왜 뉴스가 맨날 오늘 사람을 죽였습니다,
오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런 뉴스만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은 원래요, 남들이 정말 희생적으로 누군가를 돕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안 볼라 그래. 왜? 본성적으로 악해요. 본성적으로 악해서 사람들을 선한 거는 잘 못 봐. 전부 다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고 남들이 잘못하는 것만 지적해내지. 야, 그 사람 참 그런 좋은 장점이 있더라. 배울 만하다. 참 그것 좀 그 친구인데 그것 좀 우리 같이 좀 배우자. 이런 사람 만나본 적이 있다 없다? 있어도 안 한다고요. 우리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걸 성경에 살펴보겠어요. 구약에서 은혜와 자비를 발견하면 그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구약에서는 맨날 얻어맞는 이야기만 하냐. 하나님이 가슴 아픈 거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입니다. 복음에서나 예언에서 동일한 성품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있었었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로 구원하셔서 인간에게 자랑이 없게 하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놓치면 복음에서 나타난 성품과 예언에서 나타난 성품이 서로 다르게 보이게 된다. 예언과 복음의 성취 과정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대하여 잘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잘 설명한 게 에베소서인데, 이 흐름을 놓치면 복음은 복음대로 설명하고 예언은 예언대로 설명하는데 둘의 관계를 정리해둬야 하는데, 예언과 복음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는 에베소서의 전체 흐름을 1장부터 3장까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면 이렇게 되네요. 창세기 1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택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과 에서를 뱃속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이것은 언제부터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냐면 창세 이전에서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로 가요. 누가 좀 읽어봐요. 오늘은 이상하게 목이 엄청 아프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6절까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3절부터 1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글을 좀 찾아보세요.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글 뭐죠? 우리. 또 다른 분은요? 잘 안 보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빠르죠? 그렇지. 맞습니다. 예, 그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얼마나 많이.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 3절이죠? 그 다음에 자, 4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자, 같은 의미예요. 그분 안에서. 자,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5절.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6절에는 그 사랑하는 이 안에서. 자, 계속 나옵니다. 뭐 안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절 그 사랑하는 이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왜 이런 말들이 가장 중요하게 쓰였을까요? 예수를 통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겠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도 없고 성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예수를 통해서 한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를 통한 것만이 거룩하게 되고, 예수를 통한 것만이 흠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밖에서 된 거는 다 가짜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통과한 거는 다 진짜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9절) (10절) 자, 9절 10절.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입니다. 와, 너무 큰 그림이라서 막 그냥 머리가 쭉 올라가잖아요. 저는 이게 머리카락이 쭉 서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속죄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리셨고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알리셨고,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알려졌고 실제 예수님도 봤잖아요. 그래서 알리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우리 낮에 설명했던 거 기억하세요? 이삭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 것만, 이 말이에요. 그게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그 오신 그 예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때가 찬 경륜 안에서 뭘 하느냐? 하늘에 있는 것들. 이게 뭐죠? 천사들. 여기는 마귀도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도 천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 다음에 뭐죠?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도, 만물을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아 모든 것을 그 자신의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에 따라. 이게 예정이잖아요. 목적은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예정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계속 그리스도 사랑하는 이 안에서,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나오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거룩도 흠 없는 것도 없고 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왜 그렇게 했냐면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뭐를 하려고요?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6절에도 뭐라 그랬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려는 것, 이거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 제가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것만 알고 있는 사람 다 가짜예요. 아니요. 그분의 영광을 모르고 그분의 은혜를 모르면 교리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주님을 알게 되어 있다고요. 사랑이 어떻게 머리로 고백하는 겁니까? 가슴으로 고백하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대요. 아까 6절, 12절, 14절 하나 더 봐요. 이는 값주고 사신 그의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면, 얼마나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그의 영광, 그는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곧 그 예수님을 보내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얼마나 우리 가슴 벅차게 올려지는지가, 그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담은 크기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아무렇지도 않고 성경을 봐도 느낌이 없으면,
글쎄 올시다. 자, 그 다음 2장 8절 9절. 2장 8절 9절. 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함이라. 자랑, 찬양 둘이 대치되잖아요. 자랑은 내 거고 찬양은 하나님 거잖아요. 자, 그 다음 3장 9절 11절.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 신비의 교제가 뭐죠? 예수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입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그걸 뭘 통해서 하냐?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정사와 권세, 누가 뒤에서 잡고 있는지, 그 사단을 누가 하나님이 조정하고 있는지 그 뒷배경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기 위함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배경의 배경, 그 배경 뒤의 배경, 우리 다 알게 되었잖아요. 사두개인들의 배경, 누구? 사단. 그 다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의 뒷배경, 사단.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사단의 그것을 통해서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바로를 움직인 힘이 사단이잖아요. 네. 왜 바로는 사단에게 쓰임을 받았는지, 그 탐심 때문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서 우리가 무엇이 남아있을 때 사단에게 조종을 받고 쓰임을 받는지 하나님이 그걸 다 밝히기 위함이라.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감추었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 다음에 10절. 이제 교회를 통해서 천상에 있는 했죠. 11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르게, 목적, 아까 예정이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온전해졌다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뭐라고요? 두루마리는 날아갔고 율법은 날아갔고 에바는 신할 땅으로 옮겨졌다. 그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종속되지 않고, 아시겠어요? 신할 땅으로 옮겨갔듯이 원죄는 예수님께서 바다 등 뒤로 던져버렸어요. 그러니 우리는 마음껏 예수 닮기 할 수 있는 겁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율법이 죄를 드러내고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있음을 알게 해서 선포해서 판결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열매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임없이 생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부추기는 사단의 체계와 음녀와 바벨론 권세를 심판하셨다. 이거는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뱀의 머리를 밟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분명히 봐라. 에바 속에 갇힌 악이 신할 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악의 권세를 제거하시고 그 근원지 바벨론을 돌려보내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하나님은 그 음녀 바벨론 자체를, 음녀는 뭐예요? 짐승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함으로써 이 음녀와 짐승이 동시에 다 무너졌다라는 것을 심판하심으로써
이제 이 스가랴서에서 보여준 이 환상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완성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환상을 알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보니까 딱 박수가 쳐지지 않으세요? 맞구나. 거기만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던 거구나. 여기서 완성했구나.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얼마나 선명해요.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은 곧 복음을 완성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자, 오늘 낮 예배와 저녁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쉽지 않는 것입니다. 낮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정에 대해서 왈가왈가 말이 많은데 그것이 어떤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을 정하셨는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 여기 저녁 예배는 예언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으로, 어쩌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이것 때문에 이단에 많이 빠지기도 하고 또 묻고 이걸 찾기 위해서 여러 유튜브를 헤매고 그럴 만큼이나 사실은 오늘 무게 있는 메시지니까 여러분들 좀 잘 소화했으면 좋겠고, 오늘 낮 예배 메시지하고 오늘 저녁 예배 메시지는 제가 여러분 그 텔레그램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 원고를 봐가면서 여러분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언의 단편적인 내용을 아무리 뜯어보아도 전체 그림을 모르면 예언은 확고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예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런 계획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만 앞서게 될 뿐일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낮 예배와 저녁 예배 이 귀한 말씀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식물이라 할지라도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이제 성경을 보는 깊이와 말씀을 읽고 넓혀지는 그 감격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